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여서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저희들의 한 심령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옵시고 진실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옵시고 능력이 되옵시고 진실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심히 약한 종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종의 혀와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주시라는 모든 말씀은 온전히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게 하여 힘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제목 좀 거창합니다. 예배자의 삶이라고요. 누가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최목사 설교하는 거는 철학 얘기 같아가지고 조용히만 하다고요. 그래서 참 이 말하는 사람하고 이 듣는 사람하고가 완전히 별개로 논다는 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면서 내 자신의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시킬까 하는데 굉장히 중점을 둬서 준비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철학 얘기라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 삶에 적용하면 좋겠지만은 사실은 적용하기 힘든 거, 그냥 어떤 좀 이상적인 거,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는 서로 별도로 노니까, 하여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에게 잘 적용시켜주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선 예배란 뭘까요? 예배는 이 사전적인 용어는 그럽니다. 신이나 초월적인 존재에게 어떤 경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초월적인 존재, 우리는 분명히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가 특별히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해서 자기 아들까지 이 생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께 예배를 드린다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어느 무슨 속에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루는 자기 어린 아이가 주일학교 갔다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아버지는 내가 더 좋아요. 그 이웃집 친구 이름을 대면서 걔가 더 좋아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당연히 너가 더 좋지. 그럼 하나님 참 이상하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다고 자기 아들을 죽게 했다는데 도저히 그런 이상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참 이상해요. 분명히 우리는 내 자식이 더 귀하지, 이웃집이 아무리 이쁘고 좋아도 이웃집 애들 때문에 내 자식 희생시키지는 않잖아요. 참 분명히 이상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분명히 진리라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자기 아들을까지 내어줄 만큼 우리를 더 사랑한다는 사실은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는 그분께 경배드리고 그분을 찬양해드리고 그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칭송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예배예요. 이 예배에 모이는 것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해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거든요. 가끔
우리는 그런 기분 느낄 때가 있죠. 오늘 참 예배 잘 드렸다. 오늘 참 예배에 은혜로웠다. 물론 설교 잘 하시는 그 목사님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 나면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과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그것도 목사님 설교 말씀과 은혜 받았을 수는 있지만은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 받으셨을까? 우리는 그 예배 때문에 살인 저지른 가인의 이야기 알고 있습니다. 가인 분명히 자기 정성껏 자기가 지은 그 농산물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연락을 안 받으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기까지 해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는 어떤 것으로 결정이 되어지는가? 첫째는요, 예배자의 자세,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예배 드리는 내 마음, 예배 드리는 내 자세, 이것이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그 예배를 받으심직한 예배인가 아닌가가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물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시작할 때 이 예배는 구약시대 그 제사거든요. 그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어떤 걸로 그 제물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참 너무나 세밀하게 지정해 주셨어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께서 지정해준 그런 식의 재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 재물을 아무리 드려도 그 제사는 연락받지 못한 제사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의식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제사 제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제사 제도. 우리 레위기에, 민수기에, 출애굽기 후반부터서 보면은 너무나 세세하게 이 제물과 제사 제도에 대해서 지정해 두셨어요. 물론 우리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그것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근본적인 그 취지는 뭔지 압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드리는 거 그거는 난 싫어. 너희들이 좋아서 드리는 거 그건 난 싫어. 난 그런 제사 안 받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는 필수적으로 우리에게는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과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 그 예배자의 마음, 그 예물, 그 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제사를 드렸는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7절, 8절, 9절, 10절에서는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에 빠져 있는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기간 동안에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아수르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서 패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대에는 정말 그 지극히 작은 부분,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그 조그만 부분만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렇게 합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원사인 성읍같이 개어남았도다. 여기서 딸 시온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여 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다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 안에 있는 모든 주민도 다 죽었습니다. 그와 같이 사실 이스라엘의 유다도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예루살렘에 조금 남아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남아있을 뿐이다. 이것도 하나님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남아있는 거다. 지금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다음에 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여기에요. 이 순양이나 살찐 짐승이나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이러한 것들 가져와서 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서 태워서 드리거나 화목제로 드리거나 하여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게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순양이나 수염소를 가져오는 그 제사 참여자들의 그 심령 상태가 받으심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형식적으로는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제사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제도적으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제도적으로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정해져 있죠. 어떻습니까? 아침에 예배 드려 나올 때 정말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주신 창조자 하나님, 그분께서 이 모두들 만물을 섭리하고 주관한 자이셔. 정말 만복의 근원 생사호흡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시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버려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나를 거기서 앉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예수 믿고 구원시켜 주셨어.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은 나 이래서 기독교라고 쓰고 다들 나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주일날 한 번은 교회 가서 앉았다 와야지. 만약에 후자였다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수한 재물을 가져왔다. 그건 아무 소용없어. 그건 할 필요 없어.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2절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나와서 하나님께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는다면은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참해 주지 않겠습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제사 드리라고 그
제사들은 그 날짜, 그런 모든 절기를 다 정해줬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날 도저히 싫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진기에 곤비하였으므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형식적으로 그 성막에 나와서 제사 나서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저들이 삶은 악을 행하는,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가서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면은 저는 왜 도저히 여기에 또 하지? 왜?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를 판단하고 앉아 있었던 일이 많이 있었거든. 몸은 예배 드린다고 와서 어제 와서 앉아 있는데 그 마음의 생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애들로, 티모서 얘기하면은 철학 얘기만 해서 졸리기만 하더라. 그때 그 마음 뭐예요? 그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 예배하는 거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그렇게 한 일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하는 위치에 서고 보니까 찔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용기를 내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건 그래요. 오후 예배 본문으로 준비되어 있는 건데요. 므낫세 왕이,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엉망진창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파멸시킬 만큼 우상, 그 성전에, 솔로몬 그 성전에 그 우상 그런 거 다 갖다 드려놓고 이스라엘 다음에 요아스가 종교개혁할 때 그랬어요. 굉장히 종교개혁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가 행한 그것 때문에 요아스의 종교개혁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말았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그 남유다가 망할 만큼 그런 죄를 범한 악한 왕이에요. 근데 그가 말년에 전쟁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서 이겼어요. 그때서야 이 므낫세가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그때서야 받아들이고 그 자신 스스로 겸비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 생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젠 그 재앙을 내리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내가 모든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쁜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므낫세가 스스로 겸비했던 것만처럼 다시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시겠구나. 그래서 저 용기 내서 이 말씀을 얼굴 뜨뜻하지만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금 이제 이 순간부터서라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내 마음을 17절에 누가 그랬죠? 네, 17절에 도망가 버리네. 찾아야겠네. 네, 우리 전선생님 빨리 찾으니까 17절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1장 17절 말씀.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네. 진실로 우리의 삶에서 그런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올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그 한 가지.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거든. 만약에 내가 내 약자로서 뭔가 배려하는 행동을 했다 이겁니다. 하고 나서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어떤 자부심이 마음에 들어가거들랑 내려놓으세요. 뭐냐면요, 예배자의 삶에서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요즘 현대 사람들이요, 지금 이제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이런 부르는 사람들이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 나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할 일 했다는 식의 자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머지 엿새 동안의 삶은 뭐가 그에 상관하지 않고 주일날 1시간 가서 교회 가서 앉아 있었다고 난 예배 드리도록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가짜입니다. 어느 때가 가짜 진짜 구별할 거냐?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답시고 했어요. 하고 나서 그것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들랑 잊어버렸어요.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행했을 때는요, 내가 무엇을 했구나는 그런 거 안 생겨집니다. 한번 지금 말씀드렸죠? 제가 신학을 했을 때 제가 지금까지 제가 어떤 말로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남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신학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 가지고 신학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참 그거 얼마나 외람된 용어였어요. 근데 그게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가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때마다 내 뜻에 따라줘서 고맙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바로 그것이 내가 시간이 남으니까 어떤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신 대로 그냥 따라간 거였구나.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그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할수라는 생각은 털끝만큼도 안 납니다. 지금도 저는 그래요. 내가 잘다는 생각 안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결정해 줘서 고맙다라고 저 칭찬해 주셨어요. 그 칭찬 때문에 제가 좀 더 어깨가 으스해지나 전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을 뿐이니까요. 전 처음 했습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다가 그게 인정 못 받으니까 마음에 뭐가 들어가요?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도 인정 못 받는다는 서운한 생각이 들어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는, 내가 한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약자를 돌봐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아니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내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절대로 내가 뭔가 했거나 어떤 자부심 안 생겨져요. 그것 때문에 자긍심 안 생겨져요. 어깨 으쓱 안 해져요. 어디가 자랑할 생각 안 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부인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직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해주십시오.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해달라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강구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까? 우리의 삶 자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진실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실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내서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대로